오늘은 민수기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8장은 주로 레위인 임직식을 다루지만 그 앞부분에 조금 짧게 이 등잔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등잔대 설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등잔대 제작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나왔고요. 등잔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는 등잔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등잔대를 설치하고 또 제작에 대한 내용이 짧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잔대에 대한 내용을 짧기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레위기에서도 한번, 민수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등잔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등잔대에 불을 밝힐 때에는 그 불빛이 이 맞은편, 그 성막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동쪽에 입구가 있어서 들어가면 성막들이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 왼쪽, 남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서쪽에는 이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켤 때는 그것의 맞은편, 북쪽이고 떡상이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등잔대의 불빛이 떡상 쪽을 향하도록 비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위에는 사중으로 막이 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막을 쳤기 때문에 위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고 지성소의 입구와 성소의 입구에도 휘장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더 깜깜했을 것이고 성소도 이 휘장을 통해서 빛이 어슴푸레하게 들어오기는 했겠지만 역시 어두웠을 거란 말이에요. 불을 따로 켜는 게 아니, 등잔대 외에는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떡상 쪽을 밝혀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불빛을 그 떡상 쪽을 향하게 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떡상에 떡뿐만 아니라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올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바꿔서 새로 넣는 하나님의 식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을 켰느냐 켜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의 어떤 식사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떡을 배치하고 술병 배치하고 잔, 대접 이런 거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켠다기보다는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등잔대 불을 켜고 끄고 분향단에 분향을 매일 하고 또 떡상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넣고 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그쪽으로 밝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대에 불을 켜서 떡상 쪽으로 밝히면 그 중간 왼쪽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도 아마 같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매일 그 분향을 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명령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두워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빛을 밝히도록 하는 명령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에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다시 요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잔대 제작과 그 등잔대의 세세한 어떤 모양이나 구조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또다시 등잔대를 금을 쳐서 뭐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등잔대를 어떻게 설치해서 불빛이 어느 쪽을 향하게 해라 하는 내용과 비교해서 유추를 한다면 뭔가 이 등잔대 제작과 관련된 추가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등잔대 살펴볼 때마다 늘 그 보내드렸던 인터넷에 등잔대에 대한 여러 그 모형들이 있는데 그 여러 모형들 가운데 그나마 가장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가까운 비슷한 모습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위쪽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처럼 생긴 게 있고 그 위에 이게 살짝 뭐라 그럴까 심지를 넣을 수 있는 투입구 같은 게 구멍 같은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등잔대 제일 위에 심지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면 빛을 한 방향으로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꼭대기 그냥 심지를 이렇게 꼽아 놓으면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무슨 형광등이나 랜턴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반사판이 붙어 있어야 빛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빛의 방향을 떡상 쪽으로 향하게 해라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등잔대 꼭대기 심지가 꽂아지는 부분에 조그만 형태로라도 반사판이 붙어 있어야 이 빛을 반대 방향이 아닌 저쪽 떡상 쪽으로만 향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등잔대 모습에 있어서 이 꼭대기 심지 꼽는 부분에 조그만 이 반사판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암시적인 그런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등잔대 심지 부분에 반사판이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 있는가 제가 열심히 구글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심지 꽂는 구멍만 있지 반사판이 있는 등잔대 모형이나 그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출애굽기에는 반사판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작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냥 심지 꽂아서 불 켜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빛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반사판이 없이 물리적으로는 반사판이 있어야만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과 민수기 내용을 같이 조합해서 이 반사판 모양을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1절에서 4절 내용에 의하면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그렇게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또 뭐 상징적으로 어떻게 알레고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추천할 만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불을 비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비춰야 된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비춰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실제로 성소에서 등잔대를 사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수하거나 성소나 지성소에서 실수하면 바로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명을 잘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5절에서 27절 말씀은 레위인 임직식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을 보면 이 단락에 레위 사람 봉헌식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사장 위임식 같은 경우는 위임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위임해 준다. 그래서 위임식 그랬고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같은 경우는 성막 봉헌식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 봉헌식 그랬는데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본문 가운데 3번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물로 바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1절, 13절, 15절에 3번이나 레위 사람을 요제물로 바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져다가 레위인 봉헌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는 건 맞기는 하지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되돌려 받아서 제사장이 자기의 수하로 부리는 거거든요. 성막 말하자면 전문 직원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레위인 봉헌식이라기보다는 레위인에게 어떤 직책, 성막에서 섬기는 직책을 주는 의식, 임직식.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의식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됩니다. 목사가 되는 경우는 안수식 이렇게 하죠. 안수를 받기 때문에 안수식. 장로가 될 경우에 장로 안수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장로는 장립식. 장로로 세운다 그래서 장립식. 그렇게 부르고 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취임식 이렇게 불러요. 다 어떤 직분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만 그 어떤 의식이나 그 직분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안수집사는 안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같이 직분자로 세우지만 어떤 직분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직분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안수식, 장립식, 취임식 이렇게 이제 각각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제사장의 경우는 위임식, 레위인의 경우는 임직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세번역은 레위인 봉헌의식 이렇게 했지만 저는 봉헌의식보다는 임직식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27절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5절에서 15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 임직식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임직식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의 순서를 좀
부분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레위인 임직식은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하게 그 대상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특별한 직분에 세우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 오늘부터 레위인 해, 뭐 오늘부터 성막에서 섬겨 이렇게 해서 그냥 임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임직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전임으로, 파트타임이 아니고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섬기도록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심을 쏟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들의 상태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사람이 정결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제물에서도 살펴봤잖아요.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바칠 수 있지, 뭐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뭐 1년 됐고 수장이고 이래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론의 가문이어도 육체적인 흠이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송도 있고요. 또 복음성가 같은 데도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런 가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자들 사이에 혼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가사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뭐 이런 가사들은요, 사실은 시점이 달라요. 어떻게 시점이 다르냐면,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죄인인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제사장 위임식, 레위인 임직식처럼, 뭐 목사 안수식,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나 죄인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나 죄인이지만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 때도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히고 피 뿌리고 기름 뿌리고 해갖고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주잖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레위인들 모여 오늘부터 너희들은 성막 전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면 정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의 그 내용을 거기서 끌어와 가지고 나 목사하고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권사할 건데 부족해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배기 구원할 때 하는 얘기지. 그 이상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죄인인 모습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딱 구분시켜서 가르쳐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봉금성가도 부르고 하니까 이게 막 뒤섞여 버려가지고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직분을 위한 부르심은 어떤 수준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른데 이걸 다 뒤섞어 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직분을 위한 부르심은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뭐 장로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지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을 줄 수 있지. 흠이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다면서요. 왜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죄인인 상태로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결이 요구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렇고 레위인이 그렇고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고 정결한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올바로 기능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지 막무가내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고 고개만 들이밀면 다 세워주는 방식은 정말 잘못된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 직책을 주는 것, 장로 직책을 주는 것, 권사 직책을 주는 게 방식이 다르듯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목욕하고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피도 뿌리고 바르고 기름도 뿌리고 바르고 하는데 레위인의 경우는 제사장의 경우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레위인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나름대로 복잡한 방식을 취합니다. 레위인의 경우는 먼저 이 레위 사람에게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뿌립니다. 이 속죄의 물이 여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지만 이 속죄의 물은 민수기 19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저주 시험하는 쓴 물을 만들었잖아요. 붉은 암소 뭐 태우고 재에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 시험하는 테스트용 물 해가지고 성막 바닥에 흙도 하고 저주를 써놓은 양피지도 빨아서 이렇게 물 만들듯이 여기도 특별한 방법으로 저주의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뿌립니다. 이 속죄의 물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부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시체와 접촉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소도 종류가 많은데 특별히 털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도살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제물을 잡을 때는 성막에서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막에서 잡지 않고요. 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도살을 하고 그 피를 받아서 이 회막 앞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성막 앞이나 성소 앞이겠죠.
그냥 회막 앞 이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피를 성막 앞에다가 7번, 앞쪽으로 7번을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도살한 암송아지를 전체를 가죽, 고기, 똥, 피 전체를 다 불살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번제 같은 경우도 가죽은 안 드린다. 뭐 똥 이런 거 안 드리고 피는 따로 뿌리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가죽도 고기도 피도 똥도 한꺼번에 다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나서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털실 요거는 계속 나오는데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복귀 의식할 때도 비슷한 방식을 쓰죠. 새 2마리 하면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건 아마 이 구약 시대의 어떤 특별히 사용한 뭐 요즘식으로 말은 뭐 물 뿌리게 사용했다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특별한 3개의 물건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물 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같이 불살라요. 이 악성 피부병 환자나 나시린의 경우는 이제 물 뿌리는 용도로 쓰지만 여기에는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같이 불을 태웁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 털실 같이 불을 사른 다음에 이제 다 타면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를 진 바깥에 특정한 장소, 진 바깥이지만 정결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했다가 지금과 같은 어떤 정결 예식, 부정이 발생해서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정량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그러니까 그 재를 물에 타서 만든 게 속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물을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속죄의 물은 주로 이렇게 집단적인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잿물이죠. 말하자면 잿물. 어떤 세탁용 잿물이 아니고 재를 물에 탄 그것을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속죄의 물을 레위 사람에게 뿌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죄, 죄를 속하고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속죄의 물을 먼저 뿌리고 아마 옷을 벗은 상태에서 뿌리겠죠. 그래서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전신의 털을 다 밀어요. 머리털, 수염, 그 외에 몸에 난 전신 제모를. 전신 제모도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아서 복귀할 때 제모하는 부분이 나오고 나시린의 경우도 그 서약이 끝났을 때 제모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제모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아마 여기에는 이제 옷을 빨아 입는 것도 세탁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전신 제모와 세탁과 목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레위인의 정결 예식은 끝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복이 따로 없으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도 없고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다만 독특하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 제모를 제사장의 경우는 제모는 안 했죠. 속죄의 물 뿌리고 전신 제모하고 세탁하고 이 세탁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어쩌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속죄의 물을 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대량의 물을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옷을 벗어서 옷은 빨고 제모하고 그러면서 목욕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예요.
제사장 위임식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뭐 정결을 하고 피 뿌리고 뭐 이러면서 제사 드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일단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제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을 반죽한,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반죽이 아니고 기름을 부은 밀가루로 소제물, 그 다음에 역시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물,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늘 속죄제물이 가장 먼저 드려졌다 하는 것은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 제물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막 앞에 불러 모읍니다. 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다 모이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이게 하기도 했을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봉헌식에서 12지파 대표들이 제물을 드렸다.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을 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 보면 12지파의 대표자들과 뭐 장로들 해서 뭐 전체가 다 그 좁은 장소에 다 모이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아니고 아마 대표자들일 거예요. 대표자들이 이 레위, 이제 임직식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단에 올리는 게 아니고, 뭐 흔들어 바치는 제물 같은 경우 보통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레위인이 숫자가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의미상으로 요제물이다라고 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준비한 그 짐승들, 번제물로 바칠, 그리고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 각각 한 마리 위에 안수를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번 레위 사람들을 바치고, 레위 사람들이 안수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한 번 더 레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요제물로 바치는 게 두 번 행해지는 거죠. 제사 이전과 이후에 두 번 그렇게 하나님께 요제물로 바치면 임직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임직식 이후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 겸 제사장의 소유예요.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들의 지도 아래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각 가문별로 수행하는 임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뭐 고앗 자손은 성막 기구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성막에서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인 임직식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인구 계수한 내용에 의하면 22,300명이었는데 22,300명을 다 임직식한 게 아니고 30세에서 50세, 성막에서 섬기는 나이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8,580명이에요. 그러니까 8,580명 되는 사람에게 이 속죄의 물을 충분히 적실 정도로 뿌리려면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는 안 되겠죠. 여러 마리 해서 재를 많이 만들어 놓고 물도 많이 필요했고 그랬겠죠. 그래서 레위인 임직식은 제사장 위임식과는 달리 뭐 예복을 따로 입거나 뭐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는 그런 순서도 없고 그것 대신 속죄의 물을 뿌리는 특별한 순서가 추가된다. 또 성막에 똑같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막에서 섬긴다는 점에선 똑같지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갈 수 있는 한계가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서만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만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제한이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분향하고 등잔 때 불 켜고 끄고 떡상에 음식 올리고 하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지 레위인은 할 수 없어요. 아마 뭐 향을 곱게 간다거나 기름을 준비한다거나 심지를 준비한다거나 떡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레위인이 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말하자면 등급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단락인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따로 임직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 여러 차례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별도로 인구 계수를 할 때도 다른 지파는 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셌는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을 센 게 아니고 1개월 이상을 세고 군사로 쓰기 위한 인구 계수에서는 제외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레위 지파를 별도로 취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태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레위 지파 사람들만 돼? 나도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싶은데 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이 이렇게 세습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이나 불만이 있었을 수 있을 거고 또 레위 사람들만 또 성막에서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과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셨어? 아론 나하고도 얘기하셨고 미리암 나하고도 얘기했는데 왜 자꾸 모세만 앞에서 설쳐대? 이런 어떤 반발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16장 17장에 보면 이 고라 일당이 그러니까 거기 자세히 보시면 루벤 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치 지도자니까 맏아들인 르우벤이 내가 맞인데 왜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런데 셋째인가 그런데 왜 한참 동생이 지도자를 행세를 해 내가 맞인데 내가 해야지 하고 르우벤 지파에서 반발하고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 고라는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아론 자손과 레위 지파만
이렇게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과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본문에서 왜 레위 지파만 따로 임직식을 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전문하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초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 첫째 마지가 초태생이 죽는 재앙과 그때의 이스라엘의 경우는 초태생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요.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 지파 첫째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이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너희 모두들에 대한 어떤 대표자이고 대체자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너희 어떤 지파별의 알력도 있고 또 불만도 있고 이렇겠지만 모든 지파의 초태생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드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출애굽기 32장 뭐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라. 이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오거든요. 모세 앞에 와서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 너희들은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게 되는 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치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조금 다르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창조와 안식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은 그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취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를 기념해서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태생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한 것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취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초태생에 대한 내용과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신다 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의 경우는 그것이 좋은 측면으로 작용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사람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임직식을 행하시죠.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이제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몇 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근데 거기는 성벽도 높고 거인족도 있고 뭐 이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난리를 치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랬으면 나았을 텐데 힘들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족속 거인들한테 죽게 만드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희 말한 그대로 해줄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로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해서 시내산에 머문 1년을 뺀 나머지 39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대로 행해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그리고 그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 너희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광야 40년은 뭐냐? 반역을 일으킨 1세대가 다 죽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잘 보시면 이 광야 40년 생활 끝부분에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선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하는 그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종류의 해프닝 가운데 하나고 다만 이건 좀 건수가 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광야 40년이 어떤 목적으로 행해졌느냐라고 걸 놓고 볼 때는 다른 관점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광야 40년이 끝나가는데 1세대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끝나기 전에는 1세대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으니까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왕창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신다 하는 것이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면 정말 레위 사람들처럼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뀌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사장 축복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사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얼굴빛이 우리를 비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이제 얼굴빛을 비추사 하는 얘기는 쳐다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만 쳐다보느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1장 10절이나 아모스 9장 4절 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 주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가 자녀를 가만히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예뻐서 볼 때도 있지만 괘씸해서 볼 때도 있어요. 아 그래? 너 어디까지 그러나 한번 보자. 말하는 거면 행동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팰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이쁘고
복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실 때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패야 잘 팼다고 소문이 날까? 괘씸해서 뚫어져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야지 무턱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만 일이 진행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인 쪽으로만 어떤 일이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사항이지 희망사항이지 그거는 사실과 달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몇 권 안 살펴봤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직면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허허허 하시는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때리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엉터리로 하든지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 하시는 분, 이렇게 이 허술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충 해도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날 어떻게 못해. 살짝 속여 넘어도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복 주시는 분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 마지막 단락은 이 임직식을 실제로 행했다. 그리고 임직식을 행한 레위인들이 이제 실제로 이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해라 하는 명령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 본문에도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노아 방주를 만들 때도 그렇고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놓고 보자면 요건 요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요렇게 좀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건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뭔가를 빼고 바꾸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혼자 생각에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말한 거 빼고 더하고 해도 이해해. 언제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내 말에 뭔가를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지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뭔가를 빼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가 처한 환경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 빈정상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이런 거 안 통해요. 지금이 비록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더하고 빼고 바꾸고 이럴 경우에 즉각적인 형벌이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 축적돼서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다 받게 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건 개역 표현이 더 좋아서 제가 개역을 읽어드렸는데 세번역은 조금 마음에 덜 들어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좀 더 평이한데 더 마음에 와닿는 건 개역이에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요. 보통 뭐 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 애들이 툭툭 건드리잖아요. 어디까지 해도 화를 안 내는가? 화내면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조금 낮춰야 돼. 이렇게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툭툭 건드려 보면서 여기까지 해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니 조금 더 해볼까? 또 더 해도 벌이 안 내려지니까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점점 마음이 담대해져서 정말 한문 표현대로 자행자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이래도 벌이 안 내려지니까 점점 더 담대해져서 정말 개판을 치는데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옳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전도서도 그렇고 또 시편 50편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은 밀쳐놓고 내 생각, 내 형편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하실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기로 치면 뭔 이해를 못해요? 살인 저지른 것도 이해할 수 있죠. 나라 팔아먹은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상황을 생각해봐요. 왜 이 사람이 살인을 해야 됐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왜 이해 못하겠어요? 살인 행한 거 이해하면 살인 행한 게 죄가 아니에요? 이해한다라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고3이라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릴 시간에 독서실에 간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고3이니까. 어디 성경에 고3이면 예배 안 드리고 독서실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4장 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에 계속 반복해서 레위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에 성막에서 섬긴다라는 내용이 그 레위 지파 각 가문 인원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30세에서 50세다. 근데 오늘 본문 8장 24절에 보면 25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살부터 시작된다는 4장 내용과 25살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8장 내용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통 말하기는 이 25살은 수습기간이다. 실제로 일을 보는 것은 30살부터고 25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5년은 들어가서 인턴, 수습 기간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무는 30살부터 하고 25살부터는 회막에 출입하면서 선배들이 형이 부모님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 일을 익숙해지도록 익혀서 30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제의 방식, 인턴 제도는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과 사역을 맡길 때는 그냥 낙하산으로 임명시킬 게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장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그리고 장로 되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장로로 세우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사하고 이러다가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그러다가 담임목사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꼭 뭐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직분 일반적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도 그렇고 뭐 성가대 찬양팀도 그렇고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서 익히고 자격이 되면서 어떤 입지가 올라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고 자리를 맡아야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리가 떡 주어지면 그 직분은 남용하게 되고 악용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많은 일,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보기에 그리고 타인이 보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 나서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 임직식을 살펴봤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을 맡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적용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정결한 사람이에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자신이 맡은 직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셋째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우고 익혀서 잘 섬기고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삼아야지 낙하산 임명 같은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직분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소원한다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준에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난 후에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무슨 승진한다, 뭐 명예욕,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먹이고 이러는 거 좋아서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